본격적으로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처음 썼을 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온, 영어로 보면 에반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황제의 그 생일, 그러니까 탄생일을 기념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으니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탄생된 단어가 아니라 기존에 썼던 단어를 마가가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가가 이 로마 황제에게 썼던 단어 두 개를 1장 1절에서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구조로 이제 로마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고대 사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종교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야 되고, 그 종교라는 큰 틀 안에서 정치 체계가 이렇게 정립이 되는, 그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에게 부여했던 칭호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앙겔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철치의 어원이 되는 키리아콘이라고 하는, 이 주께 속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을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를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구주, 내가 모셔야 될 진정한 대상, 그리고 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마가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을 보고 또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히 목격했을 거고, 또 120명이 자신의 집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도 보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겼을 것이고, 또 확실하게 이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마가가 좀 나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연단받고 또 성장해서 정말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런 글을 또 쓸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이렇게 양피지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피지를 구해서 그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또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길 만한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들었고, 그거를 이제 자신이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남기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위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남긴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 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가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마가가 이걸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의 삶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될지 조금 묵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지금 어찌 보면 기독교의 큰 위기의 시대라고도 불릴 만한 그런 시대라고 전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이제 차세대를 이제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신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여러분 진짜 저희 통합 측 교단도 사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방 신학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미래 목회를 하실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마가처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꺼집어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가 왔어요. 이제 교회 현장에서 전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길러내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뭘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가치, 상위 가치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체제를 바꾸는 시작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면서 로마 체제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잖아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건 정말 역사적 실제라는 사실을 아마 피부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성서 구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사본만 해도 여태까지 발견된 사본의 개수가 24,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나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면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 기록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의 채강권이 농장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 양피지로 썼던 채강권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비쌌겠죠. 근데 24,000개 사본의 개수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뛰어난 역사가들이 썼던 사본들도 다 10개 미만들입니다. 뭐 알렉산더 전기 하나밖에 없고 타키투스가 쓴 뭐 로마 역사에 대한 사본도 몇백 년 후에 이제 쓰여지게 돼요.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구술 문화예요. 말로써 가르치고 말로써 전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낯선 거였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많은 언어, 뭐 콥트어, 에르마니어, 그다음에 그리스어, 라틴어 정말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언어로 다 표현되어 있는 이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왜 그렇게 발견이 되냐? 이거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2000년이 지나온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으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좀 더 이제 확장시켜서 설명을 한 건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즘 들어서 메타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도 많이 있고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중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메타인식이라고 하는 게 이 생각 위에 상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노에오도 비슷한 거예요. 노에오가 깨닫다, 인식하다, 알다라는 거니까 넘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생각이에요. 메타노에오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1차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른 생각, 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 있는 생각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 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가 진리로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폭을 엄청나게 크게 넓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넓은 곳에서 사실 사람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작은 데보다는 큰 집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과 비전과 그다음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의 크기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넓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로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서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그냥 잘 살고 성공하고 남보다 더 잘난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도 얽매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말로 선한 가치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하고 고귀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어떤 삶을 위해서 또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또 같이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죄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복음이고 그 질서를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지금 이런 가르침이 약간 빛이 바래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가 그동안 많은 성장과 또 굉장히 많은 큰 부흥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의 가치가 마치 상품화 되어버려서 소비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을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내재되어 있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또 좀 더 깊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 잘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복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의 복음에 계속 스며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가가 정말로 복음서를 처음 썼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이 의미가 정말로 무엇이었을까? 각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한번 정의 내려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